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1장입니다. 우리 아모스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벤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를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하여서 2장 3절까지 총 6개 이방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시는 구절입니다. 그 심판이 불의 심판이죠. 4절 1장 방금 읽은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7절에 보시면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또 10절에도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12절 14절 계속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시겠다. 이방 나라 성읍들에 불을 보내시겠다. 궁궐들을 사르겠다 말씀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티끌만큼의 어떤 불공정이나 불이나 어떤 불평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 나라들의 어떤 불의한 죄들, 그들의 악한 만행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나라들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시라 온 열방의 왕이심을 나타내시는 또 그런 구절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환호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저들과는 같지 않아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 아모스서의 이 시작이 좀 되게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사실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클라이막스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1장에서 심판의 메시지가 이방 나라들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 국가들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그 선언이 시작돼요. 처음에 이제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은 이제 아람의 수도였는데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이스라엘 남서쪽에 있는 가사, 블레셋이죠. 그 다음에 저기 북서쪽에 두로, 그 다음에 저기 남동쪽에 에돔, 그 다음에 암몬, 모압 이렇게 6국가들 이스라엘을 축으로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6나라를 이방 나라 6개 나라를 다 돌고 나서 내일 본문인 2장 4절과 5절에는 자매 나라인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그렇게 7개 수가 채워지면 2장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부어집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부터 시작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남유다에 이르르고 그럼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본격적으로 심판의 메시지가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이스라엘들이 만약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자신들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교훈은 이겁니다. 너희가 아멘하는, 너희가 환호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바로 너희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 심판이 바로 우리의 심판이다. 북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와 또 사회적으로 만연한 그런 사회 악들,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은 것 같이 똑같이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도 이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택들을 배신한 그 이스라엘의 심판은 더 뜨거운 심판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방 나라들에게 내려질 심판의 말씀이 우리랑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심판 앞에서, 두려운 심판 앞에서 나의 삶이 어떤지, 또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막중한 임무를 맡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누굴까요? 바로 이 책 이름이죠.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자,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금 1절에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 수 있죠. 시대가 이제 남유다로 따지면 이제 우시아 왕의 시대고, 또 북쪽 이스라엘로 따지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략 기원전 우시아 왕이 790년에서 730년, 또 여로보암이 790년에서 750년 대략 요때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의 그런 예언입니다. 여기 특별한 단서가 있는데 지진 전 2년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진 전 2년. 남유다 우시아의 시대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어떤 지진인지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지는 않지만 아모스가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당시에 이 예언을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설명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대지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모스가 예언을 한 때가 바로 그 대지진 전 2년입니다. 또 1절에 보시면 아모스에 대한 또 정보가 있죠. 아모스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인데 출신지와 직업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출신지가 어디라고 돼 있죠? 1절 이제 하반절 보시면 드고아라는 지역입니다.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 드고아는 지역 이름이고 목자는 아모스의 어떤 직업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입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의 아마도 남쪽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쪽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출신은 남유다입니다. 남유다 출신이고 직업은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던 목자였어요. 그래서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아모스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이런 막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대언할 자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 학교에서 엘리트를 뽑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드고아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변두리 지역에 있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아모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에 대한 정보가 많은데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1절 하반절 부분입니다.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모스가 받은 말씀입니다. 이 표현이 이 책 전체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아모스가 누구에게 받은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씀은 어떤 드고아에 있는 어떤 정말 경건한 목동의 인사이트가 담긴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아모스서는 아모스의 입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모스를 선지자로 만들어주는 것은 선지자 학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면 이 예언을 읽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멈추고 이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 아모스가 드고아 출신, 남유다 출신이지만 이 사역지가 주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그 심판의 메시지의 주 타겟은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방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주 타겟입니다. 그렇게 아모스와 아모스서를 설명해 주는 9절 1절이라면 2절에는 아모스서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신다, 소리를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부르짖으신다라는 이 표현은 사자의 포효와도 같은 그런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자와 같이 포효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소리를 내시는 모습입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다윗문 밖에 있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곳에서 소리를 내시고 계십니다. 포효하고 계세요. 마치 큰 파도가 부딪혀서 두려운 소리를 내듯이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요엘서 3장 1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의 메시지를 상징합니다. 또 이 천둥 같은 소리, 또 포효와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또 앞으로 닥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영향이 얼마나 두려운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파괴적인 바람을 불어올지 초장이 마르고 산 꼭대기가 마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심판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죄, 여러 가지 만행들에 대한 단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포효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의 예언이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모스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전달하시기 전에 포효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는 2장 3절까지 오늘 본문에서는 6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부으십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만행한 어떤 사회적인 악행들, 만행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공의인지, 하나님께서 죄를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기시지 않는 그런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부 다 면면들을 살펴보진 못하겠지만 이 6개 나라들이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지었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죄에 대하여 실현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만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람의 수도죠. 다메섹에게 심판이 내려지는데 왜 다메섹이 심판을 받냐면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그 죄의 이유를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이게 심판을 받는 가장 주된 이유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길르앗을 점령하고 학대했습니다.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아무런 힘없는 전쟁 포로들을 완전히 무방비에 있는 힘없는 약자들을 완전히 타작하듯이 압박했습니다. 잔인한 그들의 만행입니다. 이 만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십니다. 또 두 번째로 블레셋의 가장 핵심 도시였던 가사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서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것이 이방 나라들의 이 가사의 죄였습니다. 모든 사람, 사로잡은 모든 자를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에돔에 팔아 넘긴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노동 노예로 에돔에 팔아 넘긴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단죄하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두로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당시에 번영했던 두로의 모든 부는 무역을 통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 두로가 노예 무역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죄하시는데 1장 9절에 보시면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왜 그들이 심판을 받냐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노예 무역입니다.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넘겨버렸습니다.
가사와 비슷한 죄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추가된 표현이 있는데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계약을 깨는 배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과 맺었던 그런 어떤 계약을 깨는, 그들과 맺었던 그런 조약을 깨는 그런 배신 행위가 있었습니다. 속이는 행위가 있었어요.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행위, 그 다음에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행위, 하나님께서 단죄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돔의 죄도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분쟁처럼,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언제나 적대적입니다. 11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형제를 향한 분노입니다. 긍휼을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낸다. 분을 끊임없이 품는 겁니다. 이 사회에도 이런 분노의 어떤 범죄들이 만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분노를 통해서 일어나는 범죄들. 에돔에도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죄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암몬의 죄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암몬의 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전쟁 때 잔인하게 사람들을 학살하는 죄입니다. 인구를 줄이고 또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아이를 뵌 여자들을 이렇게 살인하는 이런 학살하는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새 시대에도 많은 테러 집단들이 예전에 IS나 이렇게 잔인하게 전쟁 중에 사람들 학살하는 일이 만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단죄하십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여섯 번째 나라는 모압의 죄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모압의 죄는 2장 1절 하반절에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뼈를 불사르는 것, 죄를 만들어서 완전히 그 나라를 멸절시키려는 그런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런 만행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회에 만연한 이방 나라들의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열거하시면서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각각의 나라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열방의 주권자의 보복의 날이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이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게 세상이 달려가는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끝을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봤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16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검은 나무로 만든 검이 아닙니다. 예리한 검입니다. 죽이는 검입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입니다. 그래서 만국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조리, 악행들, 만행들, 지금은 이 세상이 악으로 활개치는 것 같지만 이방 나라들에 부어진 심판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 세상에 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막 즐거운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엄숙하고 진중한 메시지입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공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도 공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공의의 편에 서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공의를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착취나 어떤 배신이나 속이는 것, 또 잔인한 것, 이기심, 또 가정을 파괴하는 요새 성문화들, 또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낙태, 이런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공의의 편에 서야 돼요. 그게 우리가 공의로운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마주하면서 우리도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이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 안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모스와 같이 이미 기록된 성경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있을 것입니다. 지옥의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앞에 모든 죄는 다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 하나하나 단 하나 마음의 죄라도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죄들도 하나하나 남김없이 하나님께 전부 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처벌이 나 대신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대가를 전부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된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게 된 겁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입혀지게 된 겁니다.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공의는 내 공의가 아닙니다. 나 대신 이루신 예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오늘 묵상하면서 정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의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오직 구원의 길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와 또한 소망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